오늘은 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어떠한 하루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언제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은근히 체력이 좋았습니다. 아직 학생이었지만 심지어 방학이어서 아침밥을 친구와 먹기로 하고 식당을 가게 됐습니다. 식당의 첫 손님으로 문을 열었는데 직원분들의 표정이 밝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식당의 첫 손님은 많은 손님이 와서 비싸고 많은 식사를 시켜야 그 하루의 시작이 산뜻하고 매출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친구의 눈치가 보여 미안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하루의 시작에 따라 하루의 결정이 되는 것 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기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자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형들을 만나러 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서럽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형들을 만나러 간 요셉이 마침 그 도단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 도단의 그 지도를 우리가 함께 보면은 딱 이곳입니다. 저 바로 위쪽. 어쩌면 요셉이라는 그 인물은 저기가 어딘지도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로만 알고 그 삶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마지막을 알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지리도 잘 몰랐고 어떠한 일들이 자기에게 닥쳐올지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서럽고 어려운 일을 만난 끝에 마침 도단을 지나가는 상인들이 보이자 형제들은 상의 끝에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요셉은 그 하루의 모든 시간이 엉망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모든 시간 속에 어떤 상처가 그를 짓눌렀을까? 타인의 이르기에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깐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는 이상 형들에게 강제로 구덩이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의 키보다 큰 그 구덩이에 떨어질 때 타박상이 있었을 것이고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갈 때 어떠했을까? 한번 우리 상상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을 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여러 인물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있겠고 야곱과 라헬이 있을 겁니다. 레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요셉의 동생 누구죠? 베냐민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요셉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들은 모두 각자 다른 입장으로 이 상황을 마주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였다면, 어머니였다면, 만약에 레아였다면, 베냐민이었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마주했겠습니까? 혹시 요셉을 챙겨주고 좋아해 주었던 다른 이들은 없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쉽게 성경에서는 그런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두 요셉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요셉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주변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할 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에 있는 그 땅과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 그 주변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도단에 팔려가던 그 순간에도 요셉의 형들 앞에 있었습니다. 야곱과 라헬 앞에서도, 레아의 앞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아벨 앞에 보이는 질투와 분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으실 분들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아까 권사님이 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매우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더라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찬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물로 흩으시고 나서 더 이상 물로 흩으시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좋지 않게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3장과 4장, 6장을 넘어 오늘의 본문인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정착해 성을 건설하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열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 질책받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나눴더니 그게 뭐가
버리냐고 라고 말하답니다. 아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순간의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고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아픔을 알지 누군가의 아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누군가의 아픔, 저 북녘에 있는 땅의 아픔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아픔을 우리는 온전히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깊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의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에덴에서 정착할 수 없어 더 멀리 떠나 동편으로 정착하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말만 이렇게 할 뿐이지 얼마나 이 삶의 평생이 고통이겠습니까?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홍수가 선포되어 모든 것이 파괴되는 멸절을 당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나눴더니 몇 주간에 몇 달간의 한 구절 챕터별로 이야기를 나눴더니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 대홍수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상상이 되지 않았겠죠. 저도 상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후 바벨탑에서는 이제는 멸절까지는 아니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당시 그들은 서로 소통할 수 없어 각자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죄로 인하여 그의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그 죄가 무엇인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 봤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죄악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악과도 같아 보입니다. 음란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판단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왔던 그 수많은 죄들 중에 무엇이 대표적으로 나왔습니까? 음란 아닙니까? 사람을 죽인다면 적어도 양심의 가책은 느낍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에 그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 죽이는 것, 그 자체도 살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은혜를 입은 인간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는 망각에 빠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다고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 실상을 자세하게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역사는 항상 그 안에 부조리함과 폐악과 억압과 착취와 슬픔이 종종 있고는 했습니다. 그 역사 안에 기쁨들도 있었겠지만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눈물은 끊이지 않았고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은 그런 시간들이 가득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자신들을 의지하면서 탑을 하늘에까지 쌓아 자신들이 신과 같은 존재로 서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됐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먼 옛날에 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언어가 갈라져 소통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하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게 또 무섭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높아져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온갖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정작 자신도 누군가에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었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은 함께 연합이라도 했지만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도 소통이 안 되면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은 함께 그렇게 모였지만 그 연합도 힘든 것이지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탑이 무색하리만큼 AI의 기술이 좋아져서 핸드폰 하나면 각국의 언어가 다 곧바로 소통이 될 수 있게 번역이 됩니다. 또 언어의 그 장벽이 낮아져서 교육의 그 열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렇지만 이 언어가 통한다고 해서 세상에 악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의 그 순간에도 악함이 있었고 사람이 모였던 그 순간에도 악함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또 잘 통해서 싸우고 다툽니다. 싸울 용기는 없어서 편을 만들고 그렇게 싸워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1차, 2차 세계대전은 각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들도 이 나라 저 나라들이 합세해서 전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류의 악이 가득 차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가인과 아벨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담과 하와가 뱀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궁금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위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발버둥 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적하느냐, 대적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발버둥 치는가? 우리의 그 힘이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의지가 이것밖에 안 돼서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내 입술 가운데 기도의 그 입술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때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내가 성장했구나, 과거보다는 그래도 1분 더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내 주변에 누가 너무 아파서 간호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때 어쩔 수 없는데도 발버둥을 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만큼 하나님은 그 1달란트를 기대하십니다. 그에게 10달란트를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선한 행동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할 수도 있고 10달란트를 얻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쩔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과부의 2렙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싸움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을 추구할 것인가, 부족합니다. 참 어렵고 참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쩔 수 없는 것인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가?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이 쌓여졌던 그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때, 어쩔 수 없는 그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발버둥 치는가? 요셉과 같이 그 억울한 그때, 이제 내 인생 좀 피겠는데, 이제 내 인생 좀 잘 되겠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신임해준, 나를 써준,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준, 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그 곳에서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요셉은 왜 발버둥을 쳤을까? 입에도 담기가 참 어려운, 어쩌면 참 입에 담기 쉬운 말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거 다 지나갔어, 다 경험했어, 다 아는 거야. 그 말해봤자 뭐해? 뭐 생각해봤자 뭐해? 뭐 미워해봤자 뭐해? 당장 어떤 것도 없는데,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살려면 이래야지. 그런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존재였기에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안에서 소통했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했다 말합니다. 성경에 또 동행했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일 겁니다. 그는 왜 하늘에 올라갔을까? 왜 동행했을까? 에녹이라는 그 인물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사건을 파헤친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동기부여를 얻어서 나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그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게 없었을 겁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왔던 지식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도출은 그 안에 무언가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 어린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가? 구별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내 능력 이거밖에 없고 내 깨달음 이거밖에 없고 더 하나님 조금만 믿으면, 10년 정도 믿으면, 한 20년 정도 더 믿으면, 한 죽을 때쯤 되면 지금보다는 더 묵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능력이 요 정도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난 부족한 존재이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것밖에 안 된다 얘기도 하고 판단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사람들과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의 약함을 강함으로 그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왜 이 약한 자를 사용하실까? 그 약한 자의 기준이 무엇일까? 신약자들마다 다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여기서 답을 명확하게 내리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쉽게 동요되는 사람,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지식과 무엇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것이 내 능력이고 연합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연합하는 그 악함 가운데 있어야 이것이 옳아 보이고 그 어쩔 수 없는 것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지금 당장은 연약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의심할 수도 있고 지금은 예수님의 다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을 때도 그 옆구리와 그 옆 손에 난 그 자국을 구멍을 보고 나서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존재들도 그 어쩔 수 없이 다 도망치고 어쩔 수 없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면서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안 간다.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 사람이 천국 가면 거긴 천국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천국이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지겹고도 지겨운 판단과 난 이 사람 솔직히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얽혀서 이제는 풀 수가 없어서 만날 수도 없고 저 멀리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천국은 그저 눈물도 없고 그저 시기 질투도 없고 다 거듭나서 예수님 앞에 산산이 깨어지고 거듭나서 왜 거듭났습니까? 천국에서 그들은 왜 거듭난 존재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에 바짝 엎드려졌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연합해서 악을 행하며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억압과 연합에 동참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참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길일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먹으며 동행하며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마치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교훈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과 4장과 6장과 11장에서 이 인류의 모든 악들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악함이 가득 찰 때 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만 당대의 의인이었습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명령에 다 불복종하고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그래서 노아를 다 연합해서 사람들은 싸그리 모욕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그 억압과 착취와 피해를 입히는 것과 정죄와 비난과 시기,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속삭이는 그 연합에서 우리는 끊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저 사람만큼은 천국에 오지 못하게, 저 사람만큼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임할 때 임하게 해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죄악이 끊어지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인생 가운데 억압이 풀리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억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소통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들의 언어가 흩어졌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왜 더 큰 죄악들이, 더 큰 죄들이 그들의 인생에 더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어가 흩어져서도 아니고 언어가 같아서도 아니고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서 있지 않아서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는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사울이 은혜가 없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득한 곳에 간절함이 없다 말합니다. 성경의 번역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게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항상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살아서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득 찬 목소리와 찬양들을 듣기 때문에 나도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은혜에 자연스럽게 있구나.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 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로 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사람들의 연합에서, 악한 그 연합에서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연합에 함께 서 있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두 번째는 저 이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저 나라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로 세워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할 때 서로의 세워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고, 누군가가 아프다면은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달라고. 누군가가 억압당하고 있고 악함 가운데 착취당하고 있다면
그 착취가 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